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을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질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영성이 참 깊다. 예.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예. 또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은 경건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기준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이게 지금 경건의 기준이에요. 그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너는 제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째, 너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함과 즐거움, 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굉장히 유익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꼭꼭 읽겠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1독은 해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또 봉사하는 일에 불평하지 않고 열심을 내야지. 또 기회만 되면 기회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지 알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알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같이 묵상해 볼 터인데, 우리가 아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까? 이 실천의 문제를 놓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린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글을 우리가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이 실제 생활에 바르게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실천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그분과 나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을 리가 없고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가 없다고 말로만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차원에서 점점점 배어 들어가야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될지 몰라도. 본문을 보면은 천지와 모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영생을 주셨다, 그런 의미지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또 온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중에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뜻입니다. 천 열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그럼 무엇이냐? 이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차원이 되었다는 거지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고백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야, 그 사람 거듭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형편없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기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로서의 가치관, 세계관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아야지. 다른 사람과 이웃과 무슨 문제 때문에 조금 손해가 되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그냥 좀 양보해도 될 일을,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하는 자가 정말로 변화된 자지, 옛날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 이웃이 나를 향해서 야, 저 예수 믿는다더니 전혀 안 달라졌어. 오히려 더해. 그러면은 무슨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교리적인 언어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그 확신을 내가 가질 때 거듭난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야.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진 않지요. 야, 저 사람 거듭났어.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그 사람 정말로 예수 믿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 고백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라고. 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기 확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새롭지가 않다. 그러면 아직 내 삶이 형편이 없다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말씀은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음의 진위는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자기도 잘 성찰해 봐야 되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씨름을 해야지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다. 그것은 말씀을 보고 있는 게 아니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수단으로 말씀을 도구화하는 것이죠. 수단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나 자신을 말씀에 내어놔야죠. 그래야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내가 열매를 맺지요. 그 열매가 온전함과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매어 있다든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요, 아직 내가 말씀에 완전히 나 자신을 맡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나 한번 자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다 또 해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바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기 때문에 자기 얼굴은 잊어버려요. 자기인데 자기 얼굴은 별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 말이죠. 실천하는 자가 그러한 자유를 얻어요.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일단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을 딱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그런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자녀됨으로 당당해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옛날 얘기는 끝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고서 모든 죄 용서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행복해요. 벌써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오늘 17절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좀 말씀이 내용은 간단한데 말씀의 구조가 어려워요. 제가 한 짧게는 두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영역에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언어 생활의 경건. 무엇의 경건? 언어 생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나와요. 말로 다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어감만 들어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또 뭐 잘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면 조금은 빈정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경건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과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걸 같이 묶어놨어요. 성낼 때 화가 나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화났어도 여러분은 나 지금 화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나 지금 화났으니까 내가 지금 화를 지금 참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나 화났어 지금.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겠죠. 화났으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듣기를 먼저 하고 성내기, 말하기는 천천히 하래요. 더디 하래요. 사람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기보다 성내기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기보다 성내기를 자주 하는 사람,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기분을 드러내기는 쉽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을 어렵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말이 빠른 사람은 실수가 많거든요. 또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아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이게 잘 안 되지만은 점점 그게 변화가 돼야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막 나갈 때 한 번만 참아보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내가 다음에 이 사람 말이 끝나면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말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말을 해야지. 그걸 생각하고 있다니까는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성내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뒤로 좀 물러서 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참 잘했다. 성내기보다 온유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에서 온유하라고 그래요.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이거 훈련해야 되는데 여전히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언어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자, 이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 여러분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성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그 두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외롭지 않게 무사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다음 사람에게는 그 2배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왜 입을 닫아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소원, 저는 10억을 주세요. 그러면 뒤에 말하는 사람은 몇 억을 받게 돼요? 20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늦게 말하는 사람이 2배를 받으니까. 둘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받아야지. 욕심이 이제 생긴 거죠. 예. 그렇게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어서 말해! 너 말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서로 상대방이 말하기를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 조금 이제 승질이 급한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너 말을 빨리 해라. 그러면서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금방 험악해졌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있어? 저 눈을 확 뽑아버릴까. 그래서 홧김에 저 두 눈을 뽑으려면은 그래 내 한쪽 눈을 뽑으면 두 사람 뒷사람은 2배로 갚아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한쪽 눈을 뽑아달라 그랬대.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라고 입으로 탁 튀어나온 거예요. 내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이 말이. 내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눈이 한쪽이 뽑혔어요. 그리고 뒤에 그 첫 번에 화를 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두 쪽 눈 다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욕심이나 이 참지 못하고 분내는 것, 급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내는 것은요, 이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목소리가 조용조용하나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나요? 소리를 질러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언제 소리를 지르지요? 소리 지를 때는 언제 소리를 질러요? 예, 잘 안 들릴 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들리면 멀리 있으면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데 사람은 가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것은 그 사람들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나를 막 주장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소리를 지를 일이 없어요. 소통이 잘 되면 구태여 소리를 지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를 때는 잘 안 들릴 때요, 막 화가 날 때 소리를 질러요.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싸울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당신과 내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대요. 그만큼 당신과 내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한쪽 편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소통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소리를 지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물론 급하고 다급하면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급하니까.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통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뭐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복을 주시겠다. 율법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첫째로는 언어 생활을 경건하게 하자라고 그랬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자.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성이 나도 한 번만 참아보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해봐야죠.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갔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말씀을 들음과 행함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교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삽니까? 아니죠.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한 번만 참아보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참아보자.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말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들어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들어줄 수가 있고 또 한 번 더 들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경건의 문제에 구체적인 삶에서 이런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지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어려운 사람, 또 사회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봉투를 여는 겁니다. 내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는 겁니다. 내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는 경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전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질 않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거기에 공감하고 도움을 베푸는 자여야 됩니다.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 또 이웃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7절에 그랬어요. 그릇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최고다. 이렇게 여기지만 우리는 돈 그 자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벌긴 벌어야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쫓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은 그런 거예요. 권세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진짜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참 행복이다라고, 그런 것이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갖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듣고 그냥 가슴에다 그 말씀을 간직하기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막 말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참고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변화된 증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그런 것부터 나타나요. 막 성질이 납니다. 성질을 다 풀어내면 성질은 풀릴 수 있을지 몰라요. 막 다른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그런데 한 번만 더 참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요. 야, 이 사람 예수 믿더니 화날 일에도 화를 참고 마음이 부드럽네. 화를 참고 죽이네. 그래도 막 분이 안 풀리면은요, 이건 비밀인데요.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욕을 하든지 그 사람 욕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옆집 안 들리게. 그러면 분이 풀리겠죠. 내 기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덕이 될까? 하나님 말씀 실천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언어 생활, 또 연약하고 또 소외된 자, 그들에 대한 구제,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실천함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